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방을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마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우리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심각한 식량 부족의 현상을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세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새로운 보리는 아직 수확하기 전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쌓아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던 그 시기였어요. 이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먹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마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나 또 질병, 또 아동과 노약자들, 취약계층들은 또 사망률이 증가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시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멀지 않게 그런 시절이 분명히 또 있었음을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요 당연히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그렇게 특이하지 않게 또 흔하게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영양분을 섭취 못하면요 여러분들 병에 걸리게 되고 또 심각하면 죽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먹어야,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는 육뿐만 아니라 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육을 보고 있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과 혼과 육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 혼, 육 이렇게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요. 육신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도 동일한 겁니다.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시편의 107편의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혼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육은 우리가 그냥 먹을 걸 먹으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영은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배부르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영의 만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뭐에 갈급할까요? 육에 갈급할까요?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에 갈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나에게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항상 결정과 행동은 그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분명한 믿음의 걸음이었다고요. 육의 만족과 영의 만족을 여러분들 동시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육과 영을 같이 만족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육과 영은 서로 반대로 달리는 거예요. 육을 위해 살면요, 영이 죽어요. 그런데 육을 포기하면 영이 삽니다. 우리 2025년의 표어가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라잖아요. 이 원리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내 시간,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내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려면 항상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강하여지면, 그렇다고 이것을 죽여 이것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원리적으로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있었던 그 세상의 근성과 육신의 근성들이 조금씩 더 멀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려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영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내 영의 굶주림을 만족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육은 계속해서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육을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도 중요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강림하실 그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뭘 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사실 영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육의 힘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요. 뭘 위해서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육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을 위해서 육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육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영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육신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에 또 부흥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월화는 특별 새벽 기도만 있었고, 수목금은 우리 새벽에도 있었고 또 저녁에도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육신이 많이 좀 피곤하셨을 겁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또 참석을 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 나는 피곤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들이 되게 힘겨운데 막 내 영이 깨어 있음을 여러분들 느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영은 막
체험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내 육신의 막 피곤함과 다르게 내 영에 만족시키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인 거예요. 반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의 영이 살면 우리는 살거든요. 근데 육신의 만족하여 피곤하네, 어렵네, 힘드네 하게 되면 어때요?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육은 항상 성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특별히 몸이 더 피곤해지죠. 피곤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가려고 하면 더 피곤해져요. 더 힘들어진다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오늘 막 일을 많이 했다. 오늘 특별히 뭔가를 더 많이 한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육신의 요구들이 나에게 있어요. 육신의 요구가 대단합니다. 이상하게 또 바쁜 일들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막 굳이 갔다 와서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때 막 해야 될 것처럼 내 머리가 막 바쁜 일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막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교회 와서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꼭 무릎을 꿇어야 되나? 아니 뭐 누워서 하면 안 되나? 화장실에서 하면 안 되나? 뭐 다 되죠.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뭘래요? 자꾸 내 육신의 소욕, 영의 소욕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것. 이럴 때에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영의 요구 앞에 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영의 요구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육신의 생각이 강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강할 때, 그때는요, 육신의 요구가 특별히 강할 때는 특별히 무언가가 있는 날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용기를 조금 더 내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든 좀 이기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거든요. 특별히 뭔가 더 일이 있고 뭐 그럴 때에 특별히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많을 때에 또 육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더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육을 죽이면 영을 사는 은혜를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육신의 소욕을 던지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무섭죠. 사자들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이제 뭐 세상의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포기 없어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하며 잡힐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는 영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으로 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호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고요.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 안에 그냥 기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기, 육을 죽이고 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영의 요구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가 영의 기본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계속해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7장의 말씀처럼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8장에서 보여주신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아모스에게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이유를 보면 이것이 좀 원어랑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름이라고 하는, 여름에 거두는 과일이라고 하는 뜻, 이 단어가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광줄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과일 한광줄이는 사실은 끝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츠라고 하면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펠링과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약간 이스라엘의 끝을 선언하는 언어 유희로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증거와 상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여름과의 한 광주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인내는 없어요. 끝이 선언이 되고 7장에서도 심판이 선언되고 8장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노래가 애곡으로 곳곳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멸망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을 떠나 육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은 풍족해요. 그러나 삶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 때, 가장 부유할 때라고요. 근데 그들의 육은 막 충만하고 육은 막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런데 영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선언에 대한 배경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대상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라고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선언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가난한 자, 이 땅에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이 풍요의 때에 풍요가 밑에까지, 가난한 자들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배층들만 풍요를 누리고 살고, 오히려 누리며 사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6절에 보면 나와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부채를 갚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이 노예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찮은 신 한 켤레로 그들의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치 있게 보지 않고 자신들은 부유하게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배려와 보호보다도 약자들을 경제적인 착취의 도구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할 만한 시대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요, 구약에도 한결같고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부유층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약자들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히려 향해 가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회개시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내 것을 채우기가 바쁘는 시대지, 울고 있는 저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때는 그들을 보지 않아요. 내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해 가야 하고요, 환난당한 자,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의 마땅한 삶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족하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떠합니까? 심판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악함이 뭐냐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5절에 나오는 그 절기들이 나옵니다. 월삭이 등장하고요,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월삭은 뭐예요?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뭐 월삭 새벽 예배 이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1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뭐 월삭 새벽 예배,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정신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삭은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분주한 손을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십계명에도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도 거기 같이 들어가거든요. 안식일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은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안식일의 정신이 흘러져 오는 겁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날은 분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주한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자세라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육을 위해 우리가 6일 동안 분주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고분분투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이 절기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절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만약에 그 날에 없다면 그 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날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야 하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껍데기만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해 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껍데기만 와 있어요. 형식적이에요. 마음속에는 언제 이거 지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밀을 팔고 곡식을 잘 팔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껍데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해서 육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6일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6일과 똑같이. 하나님, 나는 육으로 삽니다. 곡식 언제 팝니까? 언제 내가 더 부유해집니까? 언제 내가 재산을 더 늘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서 존경받고 많은 것 가지고 많이 누리고 주님 삽니까? 난 그것만을 원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주님이 하나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선언하세요? 심판을 선언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모든 절기는 삶의 분주함을 멈추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는 시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중심이 없고 절기를 빨리 지나고 어떻게 곡식 벌까, 곡식을 팔아 돈을 벌고 고민하고 있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것도 정직한 방법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저울이 나옵니다. 거짓 저울이 뭐냐면 속여 파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는 건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고, 이 거짓 저울이라고요, 여러분. 육을 채운 거짓 저울을 통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육을 채울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땅에는 예배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배는 다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지 껍데기 예배만 있었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 가져오지 마라, 저거 가져오면 절기 지키지 말아라, 예물 가져오지 말아라, 다 내가 싫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 그거 싫어요, 여러분?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절기 지켜라, 예물 가져와라, 주님이 다 명령한 거라고요. 근데 그거 왜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거 내가 싫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원하세요. 시간 자체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자체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거지 취급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거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거 귀하다고 막 돈을 찍어내고 만들어냈는데 그거 진짜 주님께 귀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거라. 주님은 항상 마음을 원하세요. 너를 나에게 오라고, 너를 가져오라고,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은 안 하고 주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주님 시간을 드립니다. 기쁘시죠? 그 시간에 그냥 시간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시간만 드린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실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앞에 그 돈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형식적인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하나님의 중심은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너무도 싫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다고.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행복이 여러분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있어도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냐 없냐가 결정적이라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있어요. 다 있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요. 육을 다 얻으면 다 얻는 것처럼 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세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분량이 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심어 놓으시라고. 이게 왜냐하면 정신이 있을 때 심어놔야 그 기도가 나오지,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 기도 안 나와요. 정신이 있을 때 어떤 기도 심어놔야겠어요? 주님, 제가 혹시나 잘못 가고 있거든. 주님 나에게 사인 좀 주세요.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요 불편했다고요. 그게 아마 눈병일 거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고요. 죽은 자도 살렸다고요. 근데 자기 질병 하나 지금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몇 번이나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주님 이거 좀 나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비밀도 많이 알고 하늘의 영적인 것도 많이 아는데 네가 만약에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의 것들을 막 네 눈 아래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은혜의 장치가 없다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은 그 가시를 바울에게 심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에게는 은혜의 장치라고요. 교만하지 못하는 은혜의 장치. 약함이 되어야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는, 네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도 자기의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가시는 못 고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잘 가다가 낙심하고 잘 가다가 세상으로 향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시가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주님 안에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의 장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요, 가시 없이 그냥 내가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때 기도해놔야 돼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내가 길을 잘못 들거든, 내가 혹시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가거든, 주님 꼭 나를 기억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난 세상으로 질주할 땐 여러분들 안 들려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막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년 방황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뒤늦게 막 얻어맞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간 낭비를 왜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들은 그 기도를 심어놓는 거 조심스럽게,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이라도 내가 그냥 사인을, 하나님 사인이구나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달라고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요? 육을 향해 달려가면 영이 죽는다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하나님 없다면요, 여러분, 그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정말 큰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막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데 막 세상의 복을 막 넘치도록 받아요. 막 다 잘 돼요. 막 다 부유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없고 난 더 바빠졌어요. 예배 드릴 시간 더 없고 기도할 시간 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축복입니까? 성경은 그거 축복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깨닫을 수 있는 이 가시들이 나에게서 발견이 돼야 된다. 이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다시 돌아오는 장치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풍요를 누리고 있나 뭐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형편없고 막 망가지고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육이 아니라 영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를. 사람은 절대로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의 풍족함을, 사모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 앞에 있어야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편하게 하시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특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여러분들, 이 기근은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래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래요. 이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이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심판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다고요. 이것이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선언해요. 어디 가서는 찾을 수가 없대요. 젊은 자들도 다 갈아요, 기근하여 넘어질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박하게 영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순종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 끊겠다,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지금 그것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인 줄, 목자는 자기 양인 줄 알려면 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양이면 내 양이라고요. 아무리 양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요,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자기 양들로 자기 목자 앞으로 쫙 모이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 그런데 목자가 아무리 불러요,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양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한 귀로 듣고 계속 한 귀로 흘려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육을 향해 질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가진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외쳤다고요. 근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영은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끊겠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이제 없어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음성이 끊어지는 것만큼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면 안 돼. 이미 끝났으면 그런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음성이 들려질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의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요, 정말 끝나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경고라고요. 마지막 경고. 너희가 여기서 더 이상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끊기는 거예요. 정말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릴 때는 뭐예요? 아직까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판을 선언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차가운 마음으로, 냉정한 마음으로 너네 다 끝났어, 이제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서 이 구약의 이 선지서들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애통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 얼마나 절박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돌아와라. 들린다면 마지막 기회다. 들리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니 돌아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찢고 돌이키면 된다고요. 심판을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못해 돌이키시는 척 하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돌이킴을 받으셨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의 귀에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겁고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절규라고. 돌아와라, 얘야. 너 나 없이 못 산다. 육으로만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에 기근이 올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지나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꼴 심판이라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와요. 여러분들, 들려도 내가 죄를 향해서 계속 질주해 보십시오. 더 이상은 내 양심의 가책도, 내 양심의 작동,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준 자체도요, 내게 주신, 심어주신 하나의 기준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두근거리고 떨리죠. 다음에 죄를 지어 보십시오. 다음에 담대해져요. 그 다음엔요, 아예 가책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작동이 멈춘 거예요. 고장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서 익숙해져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절박해지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해요. 세상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거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왕위를 잃을까 봐가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절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들 감당되십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면 진짜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냐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뎌지면 안 돼요. 그것이 무뎌지면 영으로 아무리, 육으로 아무리 달려도요, 내 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기근이 오기 전에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질 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들려질 때는 기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 돌아갈 수 있는 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절박하게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내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육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의 선택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영의 몸부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영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